그런데 그 기쁨이 사실 우리에게 없잖아요. 지난주까지 여러분이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쉼과 안식인데, 그 쉼과 안식을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으로 누리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 쉼을 주님이 주신다 그러죠. 근데 그 쉼이 어떻게 온다 그럽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못 누리는 거예요. 그것들이. 쉼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만 온다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주님만 알고 있기 때문에 내게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걸 모르니까 쉼을, 안식을 못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쉼과 안식이라는 것은 세상의 개념으로 돈이 많고 몸이 건강하고 아무 일도 안 생기고 그러면 그게 쉼이고 안식인 것처럼 생각한단 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안식은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만약 그걸 원하신다면 절대 그것은 이 땅에서 얻지를 못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도대체 돈을 얼마나 벌어야 안식을 얻겠습니까, 여러분들? 60평짜리 아파트로 가면 마음이 진짜 쉼이 오겠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몸이 건강하면 다른 아무 걱정 없이 마음에 쉼이 오겠습니까? 다른 욕심이 생긴단 말이에요. 바로 문제는 거기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기쁨, 그 쉼과 안식, 평강을 줬는데 왜 누리지 못하냐? 배우질 않아. 그래서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안 배우는 거예요. 안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자식들을 이렇게 공부를 시킵니까? 세상에서 좀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남보다 좀 낫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공부할 때 그 공부하는 게 내게 유익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싫어해 전부 다. 이게 사는데 무슨 유익이 되겠어? 가나다라 마법 배우는 게 무슨 유익이 되겠어? ABC 배우는 게 뭐 그래서 1 더하기 배우는 게 무슨 유익이 되겠어? 공부할 땐 다 그렇게 공부해요. 전부 다. 아무 유익이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살아가는데 무슨 유익이 있어? 근데 여러분 실제 살아보니까 배우지 못한 게 한이죠. 왜? 배웠으면 그래도 좀 더 나은 삶,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때는 그걸 인식지 못했죠. 여러분이 왜 쉼과 안식과 기쁨과 평강을 못 누리냐? 안 배워요. 이게 무슨 큰 유익이 되겠느냐?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못 누리는 거예요. 줬는데. 그래서 이것을 너에게 쓰면, 주님도 말씀하시죠.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루면, 왜? 너의 내 기쁨을 충만히 하게 하는 거야.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뭐냐? 기쁨이 사라졌어요. 환희가 사라졌어요. 영생을 가졌다고, 하나님의 속한 자리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그 하나님 나라를 가는 여정 속에 있다고 말을 하면서도 삶 속에 기쁨이 없어요. 이런 문제가 요한일서를 공부하면서 해결받아서 여러분의 기쁨이 회복되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네. 이 사도 요한이 살던 시대는 로마 제국으로부터 엄청난 핍박과 박해로 인하여 진짜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때 그 엄청난 그 고난 속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요한이 지금 이 편지를 쓰므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기쁨을 회복시키라는 그런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 이 요한 일서의 의미란 말입니다.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12 제자 중에 가장 나이가 어렸고 갈릴리 어부 출신이었으며 그 아버지가 배를 갖고 그 어부로 하는 걸 봐서 굉장히 부유한 집안의 자녀였으며 이 사도 요한의 형제가 바로 야고보 사도입니다. 야고보. 그런데 이 두 형제는 성질이 좀 급했든지 주님으로부터 보완하게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칭을 얻게 되죠. 그리고 사도 요한은 자신을 표현하기를 사랑받는 제자라고 요한복음에 보면 스스로 자신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 야고보와 이 요한은 형제지간인데 야고보는 12사도 중에 가장 먼저 순귀한 사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야고보서는 그 사도 요한이 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가 쓴 거예요. 예수님의 형제 중에도 야고보가 있죠.
그리고 제일 먼저 순교한 게 요한의 형제였던 야고보고 맨 마지막에 죽은 게 사도 요한이에요. 이 사도 요한이 지금 이걸 쓸 때는 거의 100세에 가까이 있습니다. 그 뒤에 보면 알겠지만 어떻게 나의 자녀들아 그리고 젊은이들아 아비들아 그렇게 친근하게 부르고 그들께 얘기하는 얘기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이 부르실 때의 시점을 보면 배에서 그물을 깃고 있다 그래요. 즉 이것을 통하여 야고보가 제일 먼저 순교하고 요한이 맨 마지막에 죽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이라는 그물을 완성할 것임을 이미 거기서 그 장면 속에 보여주는 거예요. 베드로는 어떨 때 부름받았으니까 고기를 잡을 때, 그래서 첫 번째 예루살렘 교회를 만드는데 베드로가 쓰임받았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항상 각별하게 주님과 함께 변화상에 올라가서도 변화된 주님의 모습을 보고 무슨 일을 할 때 꼭 같이 되는 그런 모습이 복음서에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죠. 자, 그 당시에 그렇게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는 그들에게 기쁨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너에게 기쁨이 주어졌다는 걸 상기시키기 위하여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시대 그 당시에 살던 그리스도인과 우리의 삶이 다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현재 사는 이 세상에서 직면하는 많은 문제는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님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단 말입니다.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도 겪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만 겪고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어느 시대나 계속 있어 왔던 문제들이 나에게 드러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거에 일어났던 이 일을 안다면은 현재 내가 직면하고 있는 모든 문제들에 대한 설명을 알 뿐 아니라 거기에 대한 대책과 해결점을 알 수 있는데 우리는 그걸 잊고 사는 거예요. 마치 내 시대, 내 인생에만 이런 문제가 생긴 것처럼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장 9절 10절을 보면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위해 다시 할지라 헤아라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전에 전 오랜 세대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그러니까 항상 시대마다 각 사람마다 같은 일을 당하며 역사라는 게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것입니다. 물론 주위의 환경과 그런 건 좀 변했지만 인간이 당하는 모든 문제는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떤 문제를 당하게 되면 이게 새로운 일처럼 당황스러워하고 혼란스러워해요. 여러분의 앞세도 죽음을 향해 갔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죽음을 닥쳤을 때 여러분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워 하잖아요. 마치 나가 처음 당하는 일처럼. 질병이 걸렸을 때도 혼란스럽고 당황스럽잖아요. 마치 나만 혼자 당하는 일처럼.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마치 새로운 일을 당하는 것처럼 당황스러워하느냐? 그 이유를 전도서 1장 11절 이전 세대들을 기억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의 세대와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기억하리라. 인생을 살아오면서 배운 것이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부모의 세대를 통해서 배운 것이 없단 말입니다. 자식을 키우면서 배운 것이 없단 말이에요. 나만 보고 현재 내 상황을 보고 거기에 부딪힌 많은 새로운 것처럼 느낀다는 거예요. 이미 과거의 시대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닥치는 거란 말입니다. 부모 중에 병 안 들어 죽은 부모 있습니까? 건강에 죽은 사람 있습니까? 염려와 슬픔과 근심 걱정 없이 살다간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마치 내 문제는 그게 새로운 문제처럼 혼란스러워하고 당황스러워하고 막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한단 말입니다. 왜? 이전 세대에 대해서 배운 것이 없는 거예요. 다 잊어버려. 지금 시대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같은 일을 반복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엄청난 전장으로 얼마나 많은 인명들이 피폐가 되고 죽었습니까? 그거 아직 날도 1세기도 안 지는데 또 전쟁을 벌이고 저짓하고 있어요. 각각 우리나라도 6.25라는 엄청난 자나 200만 명이 죽었어요. 200만 명이. 그 짧은 시간 동안에 3년 동안에.
그거 배웠으니까 결국 안 배우고 또 전쟁하자고 저 모양이 있는 거예요, 지금요. 인간은 배우는 게 없다니까요. 똑똑한 것 같은데.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각 시대마다 겪는 여러 어려운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이 주어져 있다는 걸 아십니까? 성경에 왜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겠습니까? 네? 도대체 구약이라는 성경에 왜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역사적 사건들 속에서 어느 한 부분이 현재 내가 당하는 현실과 부응시키게 만들어요. 일치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실의 문제에 대한 설명을 할 뿐 아니라 그 과거에 일어났던 일을 통하여 너희가 그걸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해결할 해결점을 제시하는데 거기에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게 생각이 없는 거예요. 가까운 얘기로 여러분들의 부모들이 어려운 일을 당해서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네? 여러분 힘든 일 당할 때 여러분 부모도 당했잖아요. 어떻게 지켜봤습니까? 지금 이 나이 돼 갖고 자식을 교육 부모 있어요. 그걸 지금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면 거기 배운 거 있습니까? 아무 생각 없죠. 거기서 뭐 배운 게 있냔 말이에요. 자기가 똑같은 일을 당하고 똑같은 상황에 처했으면서 과거에 그 일을 배우지 못하니 이걸 설명이 되지 않고 해결점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행동을 하면서 자기는 모르는 거예요. 똑같이 받은 것을 똑같이 얘기하면서 자기는 모르는 거예요. 아, 그때 그 얘기를 내가 똑같이 반복하고 있구나.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로마서 15장 4절을 보면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라니라. 전에 기록된 바 성경의 구약적 신약적 이 모든 내용들을 교훈 디다칼리스 그걸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왜 그러냐. 우리도 인내로 휘포매로 그 하나님 안에서 머물면서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려 우리를 불러 자기 옆에 있어 그 소망을 갖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하여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보고 배우라고 주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제적 체험과 경험을 통하여 내 살과 뼈가 되도록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걸 허락하는 과정 속에서 자식의 입장과 부모의 입장과 노인의 입장을 살아가도록 만들어 인생을 허락하셨단 말입니다. 그걸 배우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닥칠 때마다 새로운 문제 같고 힘들고 어렵고 당스럽고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고린도 10장 11절에 보면 그들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들은 본보기가 되어 티포스 네 거울이 되어 네 자신을 비춰보란 말입니다.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그걸 교훈하고 경고하고 가르치고 훈계하기 위하여 기록됐단 말입니다. 과거에 기록된 이런 일들 아브라함이 일어났던 일들 노아에 일어났던 일들 야곱에 일어났던 일들 요셉에 일어났던 모세에 일어났던 다윗은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났던 일들은 너희들의 거울로 비춰서 너를 거기에 거울로 비춰서 이 마지막 때 올바르게 생각하고 그걸로 경고로 삼고 교훈을 받아 살아가기 위해서 성경을 주지 않았느냐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습니까? 아, 네. 우리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아,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세상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가도 환타지적으로 어떤 마법적인 일을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시는 우리는 여전히 이 역사의 흐름 속에서 실존하는 존재로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의하여 영향을 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지진이 나면 거기 죽을 수밖에 없고, 질병이 나면 걸릴 수밖에 없고, 아프면 고통스러울밖에 없고, 땀을 흘려야 먹고 사는 데서 해방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때 갖고 똑같은 일을 겪게 된다는 말입니다. 계속적으로. 그렇게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여전히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영생을 수행하고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있어가지고 육신이 없고 이 땅에 살아야 한단 말입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내 인생에 대한 질문이 나와야 돼요. 왜? 세상과 그럼 그리스도의 차이가 도대체 뭐냔 말이에요.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의 차이가 뭐냔 말이에요. 그런 질문이 안 나옵니까? 내가 영생을 갖으면서 하나님이 찬양하면서 난 쟤네도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와 동행하잖아. 근데 여전히 세상에 영향을 받고 살아있단 말이야. 그럼 세상과 내가 차이점이 뭐냔 말입니다. 도대체 뭘 갖고 차이점을 갖고 여러분이 확증할 수 있냔 말입니다. 두 번째는 그럼 우리 하나님에 속한 자로서 세상에 속하지 않아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적응을 해야 되는가? 자신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분명한 그게 있죠. 방향 타시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에 속하고 세상에 속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거기에 대한 분명한 나름대로의 확신과 대답을 갖고 있어야 자신 있게 신앙생활을 하죠.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직면하는 여러 가지 현실적 문제에 대하여 세상 사람이나 우리는 똑같이 문제에 처한단 말입니다. 생로병사, 부귀, 영화 이런 거 다 우리 실제로 똑같이 그들과 똑같이 문제에 직면하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그 문제를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에 대한 분명한 나의 인식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들과 똑같이 영영과 근심 빠지고 울고 하면 그게 뭐가 다른 점이 뭐 있어요? 어떻게 대처하겠냐는 말이에요. 그 문제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런 문제를 물어보란 말입니다. 무조건 살아가지 말고 무조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그런 성경이 무슨 가르침이 왜 필요 있어요? 맨날 기도만 하라고 그러지.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면서요. 성경에 뭐하러 복잡하게 66권이나 엄청난 글을 가르침과 교훈을 줍니까? 말씀이 필요가 없잖아요. 와서 맨날 기도만 하고 있으면.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문제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가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의무가 무엇이고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신앙 고백을 왜 외웁니까? 신앙 고백을 왜 예배 시간에 합니까? 왜? 신앙 고백 왜 해요? 그냥 순서에 들어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해보죠. 여러분이 믿는 게 뭡니까? 성경 66권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럼 66권 다 얘기해 보세요. 뭔 얘기입니까? 당신은 기독교인이라면서 무엇을 믿습니까? 할 때 바로 여러분이 신앙 고백하는 그 내용을 믿는 것입니다. 거기에 다 나와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있으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령 빌라도의 죽으심과 부활 교회 하나됨, 이게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란 말입니다. 당신이 믿는 게 뭡니까? 그 내용을 얘기해 주는데 그 성경 전체 이야기를 압축시켜 그 사람이 믿는다 할 때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가리켜서 신앙 고백이라는 그런 요약 속에 보여진 거예요. 예배 시간에 맨날 하면서 내가 믿는 바가 뭔지도 모르는 게, 그러니까 막연히 하나님을 믿는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입만 뻥긋뻥긋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면 그 아들, 이게 뭔 내용인지도 모르고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그렇게 하니까 그냥 얘기만 하는 거예요. 반복.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힘이 없어요. 한마디 한마디에 전능하다는 그 한마디에 힘이 되지 못하고 그냥 피상적이게 그냥 뭔 얘기인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뭐 신앙 고백을 해야 되냐? 아, 성경에도 없는 얘기를 왜 하냐? 있다고 소리들 하죠. 믿는 바의 내용이 거기에 다 요약이 돼 있는 거예요. 신명 친구가 66건 다 물어볼 수 없잖아요. 신앙 고백할 때, 뭘 믿습니까? 할 때, 세례교를 받을 때, 그걸 압축시켜. 요약된 내용이 신앙, 우리가 고백, 신앙, 사도신경이라는 그 신앙의 고백이란 말. 그것이 여러분이 믿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확인을 해보세요. 그게 믿는 내용이란 말입니다. 거기. 하나님의 말씀은 대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물론 여러 가지 곁가지가 있지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대원칙인데 그 중요한 원칙을 벗어나지 않고 그걸 굳게 붙잡고 여러분의 삶의 토대를 그 위에 놨을 때만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넘어지지 않는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되지, 다른 데 세운 것들은 창수가 좀 나고 바람만 좀 불어도 휘딱휘딱 다 날아가요. 그러니까 어떤 삶의 문제를 직면하고 닥쳤을 때 내가 뒤로 발딱발딱 넘어지는 것은 내 토대가 어디에 서 있다? 하나님 말씀이 서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빨리 깨달아야 되죠. 내가 왜 문제가 생기면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처음 당하는 것도 아닌데 막 할 거 아니야? 간단해요. 하나님의 원리 말씀 위에 토대를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산삼순의 마지막에 그걸로 끝나잖아요. 모래에 세운 집이냐 반석 위에 세운 집이냐. 어디에 지금 토대를 세우고 지금 집을 지어가고 있습니까? 갈수록 삶이 흔들리고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고 당황스럽고, 그리고 여러분 지금 토대가 모래 위에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무조건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라고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성경은 제일 먼저 복음의 외침 첫 번째가 뭡니까? 회개하라. 그 뜻이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생각해. 이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생각을 하고 진리를 이해하고 말씀의 가르침을 굳게 붙잡으라, 이런 말이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삶의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무조건 하나님께 그 어려움으로부터 구해달라고 강구한단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꼭 해야 될 어떤 것을 빼놓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즉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그 문제를 직면하여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나가는 방법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엉뚱한 일을 하는 거예요. 공부는 안 하고 하나님 출세하게 해주세요. 똑같은 거예요. 쉬울래로 세상에도 법이 있지 않습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하나님 이 문제 구해주세요 하기 전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과 판단과 노로 법률적으로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것인가 공부하란 말이다. 그리고 도우심을 구하란 말. 그러면 다 제쳐놓고 하려고 하지 않고 앉아갖고 하나님 강구 내 구해주세요 강구. 이건 올바른 처신의 방법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기도하는 것이 우선순위라고 해갖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다른 것은 생각조차도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그런 문제에 대한 다양한 사건들이 이미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내가 붙잡고 그 안에 진리를 하여 그 말씀이 제시하는 원리를 따라 그것을 어떻게 이 문제를 바라보고 내가 헤쳐내고 적용하는 것을 먼저 하는 전제가 있어야 기도도 올바른 기도가 되는 거예요. 성경이 제시하고 다 가르쳐줬는데 그건 완전히 도외시하고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강구만 하고 있단 말입니다. 초대에 말씀드렸지만 만약 기도밖에 할 게 없다면 뭐하러 가르침을 받습니까? 뭐하러 성경을 배워요? 아니 어려울 때 기도밖에 할 게 없다면 뭐하러 성경을 배우냐고요? 근데 우리들은 이미 주어지고 그
그 문제에 대한 설명과 해결점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그런 건 진리를 알아 적용하여 판단하여 해결할 생각은 안 하고 무조건 기도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미한 짓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 60년이라는 세월을 하나님께서 가르쳤잖아요. 네? 그 가르침은 단순한 가르침이 아니라 삶의 체험과 경험을 통하여 새겨진 것이 여러분의 인생살이 아닙니까? 근데 왜 그것이 도움이 되지 못하냔 말이에요. 살아가는데 후회만 되고 왜 상처만 되냔 말입니다. 하나님 헌일하신 거네요. 나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면서요. 근데 그게 어찌 은혜가 됩니까? 상처가 되고 고통만 되고 무거운 짐만 되는데 도대체 살갑게 심겨진 그 상처가 수많은 것들이 왜 그렇게만 남았냔 말입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보지 못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심리적 위안의 도구, 마치 주술적 주문과 같이 몇 가지 내 마음에 필요한 것들로 외워버리면 그것은 말씀을 안다고 생각하는 이런 잘못된 생각들을 갖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문자적으로 보이는 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호흡이에요. 이 세상을 뭘로 창조했습니까?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성경을 표현하고 있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시편 119편 50절에 보면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도다.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입니다. 말씀이 내 가는 길에 어두운 세상에서 비치고 등이래요. 아멘. 이것이 문제를 직면할 때마다 머릿속에 팍팍 떠올라야 돼요. 야곱의 일생 중에 이런 문제가 있었지. 그때 야곱이 이런 행동을 했고 그걸 통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이 문제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 나를 지금 가르치고 보여주시는구나. 이렇게 적용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적은 아무 생각 없이 와서 하나님 날 가는 거지. 뭘 가르치라고 문제를 주고 사건과 여건을 만들었는데 그걸 아무 생각 없이 무조건 건져달라는 거예요. 가르치려고 그러는데 안 배운다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학교에 된다 놓고 선생님 말씀 잘 듣고 해야 그래 네 인생이 좋아 한다더니 싫다는 거예요. 안 배우겠다는 거예요. 나가서 노는 게 좋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다 해주니까. (119편 165절)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의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습니다. 이런 말씀이 마음에 팍팍 닿아야 됩니다. 그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 그 평안이 있대요. 근데 우리는 평안을 원해요. 근데 그 말씀을 안 사랑해요. 장애물이 있어 그걸 해쳐지고 가기를 원하는데 그 장애물을 해치우는 것이 말씀이라는데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우리 인생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자기도 몰라요.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심각한 질문들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연령대 그런 심각한 질문을 받을 때 왜 삽니까? 살아가서 지금 몸이 건강해집니까? 그 왜 삽니까? 아픈 걸 자꾸 왜 존재합니까? 갈수록 더 아파져요. 이제 더 힘이 없어지고 시야도 흐려지고 세상 말로는 세상이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노인네가 돼갖고 도움을 받아야 처리로 근근히고 사람 이런 처지가 된다니까요. 근데 왜 살아야 됩니까? 그러면 목숨 목숨 어떻게 끊습니까? 그 인생이 참 힘든 인생. 목숨은 끊지 못하고 자살하는 일이 그렇고 끌려가는 거야. 끌려가. 하루 눈 뜨고 끌려가. 왜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왜 눈 뜨고 살아야 되는지 모르고 왜 먹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얼마나 그 힘듭니까? 하루 해 뜨는 것이. 성경은 너희가 세상에 빛이 되라가 아니라 빛이다예요. 잘 기억하세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가 아니라 소금이란 말. 빛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어둠을 드러낼 수 있단 말이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과 이 옛사람과 이 모든 인류 전체의 역사와 이 우주의 역사의 모든 것들을 올바르고 해석할 수 있단 말이에요. 빛은 어둠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소금이란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 너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소금이란 뜻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빛이 된 우리들은 우리의 삶이 애매모호하거나 불분명하지 않다고 확실한 말입니다. 확실한 말입니다. 어떤 생각,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사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사명이 무엇이며 우리가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가를 확실히 인식하며 사는 자들이지 어디를 갈까를 모르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부산 찍고 대전 찍고 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어디로 가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여러분들 하루하루의 삶이 그냥 해 뜨고 해지니까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일어나서 끄집끄집 가서 먹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주는 해와 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계획을 깨닫고 하루하루 하나님의 그 사랑을 찬송하는 삶이 얼마나 기쁜지를 만끽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끝나는 순간에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환송을 받아 들어가는 그 기쁨과 환희 속에 사는 게 그리스도이란 말입니다. 어쩔 수 없이 육신이 늙어가니까 끌려가듯이 끌려가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불확실하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모호한 영역에서 해방됐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인식하시길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우리 주신 진리와 말씀은 절대적이고 확실한 하나님이 계시지 이것이냐 저것이냐 그렇게 우리에게 일러주신 말씀은 하나도 없습니다. 한번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는데 이 그리스도인은 칭호에 대해서 좀 아십니까? 여러분처럼 오늘 주일날 가서 예배하는 게 그리스도입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보다 좀 착하고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입니까? 세상 사람보다 좀 많은 구제와 선양을 베푸는 자들이 그리스도입니까? 아니면 세대받고 교회 명부의 교인이라고 기록했다고 여러분 그리스도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단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스스로 자신에게 붙인 칭호가 아니라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밖에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칭할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말은 뭡니까? 그들이 그리스도를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의 삶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면서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그리스도인 딴 게 아니라 착하게 사느냐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말, 그분의 진리가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라고 단호하게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세상이 생각하는 평화로운 자, 박애주의자가 아니란 말. 물론 앞서 얘기한 그런 요소들이 그리스도인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생각하는 성인의 이상의 것들을 가지고 소유한 자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했고 우리는 하나님께 처했다. 하나님에 속한 자란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에 속한 자예요. 여러분의 신분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라니까요.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복음 1장 13절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래요. 혈통으로 나지 아니하고 육조로 나지 아니하고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도 난 자.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께로 난 자가 그리스도인. 심지어 베드로하는 보니까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땅에서 난 자가 아니라 거듭난 자, 위에서 난 자라고 정의를 해주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기원은 땅이 아니라 하늘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늘에 주시는 것들
것들을 받아들이려면은 하늘에 속한 자란 자신의 정체성이, 위치와 신분이 확실해야 그걸 받아 누릴 수가 있단 말이야. 주시는 평강과 기쁨과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왜냐? 그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신의 신분과 위치가 명확치가 않아요. 세상에 속한 자 같기도 하고 하늘에 속한 자 같기도 하고. 맨날 거울을 보면서 화장할 때 몇 번씩 외치지. 난 하늘에 속한 자야. 난 하나님의 자냐. 하나님께 난 자야. 자신의 얼굴을 보면서 좀 외치세요. 저는 면도할 때나 세수할 때 꼭 외칩니다. 얼굴 보고. 네가 하나님의 목회자야. 너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나 거울 보면 그래요. 남들 보면 미쳤다고 그러겠지만. 너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너.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온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그분을 안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의미지,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그분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 많은 일을 성경, 너는 세상의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가 아니라 빛이다, 소금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빛이 되라로 이해를 해요. 그 빛이 되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들을 기울입니다. 빛이 뭔지도 모르고. 세상에는 빛을 뭐라 그럴까? 착하고 선한 행실을 통하여 남에게 모범이 되는 삶, 성인의 삶을 빛이 되는 삶이라고 그러고, 소금도 마찬가지죠. 썩지 않게 만드는 것이라고 해갖고서 그런 삶을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켜야 된다. 이걸 소금에, 이거 전부 다 성경 잘못 해석하고 잘못 설명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요한에서 뒤에 가면은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고 너희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확실히 교회와 세상의 분명한 경계 지점을 정한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신분, 자신의 위치, 자신의 사명이 분명한 자들이에요. 애굽이라는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이라는 그 거대한 제국이 양식이 없어. 기근 때문에 다 죽어갑니다. 바울왕이 꿈을 꾸는데 꿈을 해석지 못해요. 그 말은 이 세상이 꿈꾸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꿈을 그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꿈을 해석하죠. 여러분이 그런 자들이란 말입니다. 이 세상에 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므로 자 죽어가는 이 세상 속에서 유일하게 왜 죽어가는가를 이해하고 깨닫고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양식을 갖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인데, 혹시 여러분들은 세상으로부터 양식을 구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세상 양식을 원하는 거 아니에요? 은금, 보화, 부귀, 영화,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양식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시는 거 아니십니까?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해 세상에 구걸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산 자가 죽은 자에게 뭘 구걸할 게 있어요, 여러분? 옷을 비껴가겠습니까? 시체에 붙인 이 근거리를 빼가겠습니까? 도대체 경계 지점이 뭐하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삶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이 왜 이렇게 혼돈스럽고 확신이 없고 불확실하고 불안하고 불안정한가,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가, 그 원인이 거기 있음을 깨닫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습구하여 과거에 살았던 믿음의 선지들의 삶을 이해하여 내 삶을 거울로 비춰보고서 진리로 적용시킬 생각을 안 하고 무조건 기도만 하고, 학교 가서 배우지 않고 교회 와서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똑똑하게 해주세요. 중요하게 해주세요. 그런 신앙생활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어두운 세상을 해석하며 그걸 대처할 방법뿐 아니라 해결점을 가진 것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이런 걸 자꾸 잊어버리니까 믿지 않는 관계 속에서 사는 그 관계 속에서 자꾸 정죄만 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요.
근데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정죄하고 미움이 싹 든 것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 얼마나 큰 장벽을 이루고 자기 삶을 고달프게 하고 나의 삶의 밑바닥을 썩어게 하는지 본인이 인식을 못해요. 그것 때문에 삶이 힘든지 몰라요. 계속하면서 얼마나 내가 그런 줄 모르고 상대방 때문에 내 삶이 힘든 것처럼 느껴져요. 이게 우매한 짓이란 말입니다. 뭘 보는 거예요? 그 영혼을 볼 때. 영혼 구원을 봅니까? 육신의 걸 봅니까? 산자가 죽은 자를 보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니 이게 얼마나 답답하고 힘든. 근데 그게 하나님 앞에 죄된 일을 본인이 모르는 게 더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게 뭐 응답이 됩니까? 마음이 편안합니까? 쉼입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있으니까 분명히 길이 보입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혼돈 속에 있는 거예요. 자기도 혼돈 속에 있으면 알아요. 우왕좌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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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내 삶 속에 자꾸 이런 문제가 드러나지? 왜 문제? 같은 문제가 10년 20년씩 반복하면서도 거기서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여러분 문제가 닥칠 때 진리의 말씀을 적용하고 대처하면서 살아있는 말씀의 능력으로 인하여 그 문제가 해석되는 순간에 거기서 세상이 줄 수 있는 기쁨과 평강으로 이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1절 4절부터 시작되지만 앞에 1절부터 시작해 내가 보고 들은 걸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된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에서 이것을 너에게 쓰는 것은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 기쁨이란 칼과 충만이라는 이 충만이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기쁨은 자 보세요. 기쁨은 하나님의 주신 기쁨을 어떻게 누리느냐? 기쁨을 뭘 했습니까? 하나님의 채석된 진리가 내 마음에 간직될 때 그걸 기쁨이라고 그러고 그걸 흘려버려버리면 황폐하다 그래요. 황폐한 황무지.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그 진리를 가르쳐 눌러 보여주는 것을 순종하다, 청종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 충만이라는 바로 그 단어가 말레, 갖고 있는 진리를 눈에 보이게 가르쳐 주는 것을 충만이라고 해요. 차면은 흘러나가게 돼 있잖아요. 그게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충만.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니라 차고 넘치는 상태. 그 진리 그대로.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으면 놓아줄 수밖에 없어요. 넘치기 때문에 흘러나간단 말입니다. 내가 뽑아서 주는 것이 아니라 흘러나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요한일서를 공부하면서 기쁨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의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기쁨과 평강과 쉼을 주시기 위하여, 쉼을 알기 위해서 수많은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 삶 속에 역사하시고 가르치시는데 그걸 깨달아 가지면 되는데 야에 거기에 생각이 없어버리면 항상 그 힘을 갖지를 못하고 오히려 내 안에 바닷물을 마시는 것 같이 세상이라는 걸 통하여 그 안식을 가지려고 그러고 세상이라는 걸 통하여 기쁨을 가지려고 그러고 세상을 통하여 마음의 평강을 가지려는 바닷물을 마시고 자꾸 사실을 갈증나게 만드는 이런 삶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삶이 항상 요동을 치는 거예요.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와 근심, 앞날에 대한 막연한 모호함.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요한일서를 공부하면서 내 안에 기쁨을 회복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맞습니다. 분명히 주었다 이 얘기를 하는데 내가 왜 이걸 누리지는 못하지? 우리는 의문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게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내 삶을 비춰서 거기서 문제를 발견하고 거기서 해결할 점을 얻어 내가 삶 속에 누려야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감사와 찬양이 나올 수가 있고 그래야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자랑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 요한 1서 이 사랑의 사도인 사도 요한이 쓴 이 사연 요한 1서를 이제 몇 주간 동안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아버지, 이 기간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안에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